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안양성민교회가 이제 5살이 됐어요. 무려 5살이 됐어요. 제가 항상 1월 1일이 이 기념일, 저희가 이제 창립 주일이다 보니까 한 번도 창립 주일에 대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월 달이 워낙에 막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도 기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1월 1일이 어떻게 예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한번 챙겨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예배 다 끝나시고 같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새해는 밝아옵니다.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인사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만 받는 건 좀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만큼 베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의 표어는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현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회복되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교회든 간증을 가서 그 간증에 대한 기록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만 봐도 너무 많잖아요. 그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잘 만나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한 감동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감동들과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마무리할 때 우리의 간증만 들어도 눈물을 다 쏟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표와 함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요,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만나다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더 중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배당이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번뜩 떠오르면서 이 예배당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꽃피워지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어요. 이 만남이라는 단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같아요. 왜냐면요, 만남은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형식으로든 만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실제로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만남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만남에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등장하는 건 바로 결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요,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영향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새 부부는 닮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면요, 지옥에서 살 수도 있고요, 결혼을 잘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결혼이란 건, 만남이란 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만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받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이 질문이 참 어이없는 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걸 배우는 건요, 금세 배웁니다. 나쁜 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에 빨리 흡수되고 빨리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려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좋은 영향을 얼마나 받기 힘드냐, 그리고 또 나쁜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회사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시 말하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한 층 한 층마다 긍정적인 사람을 한 명을 넣어놓고요, 부정적인 사람을 한 명을 넣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긍정적인 사람의 이 주변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감사하다, 우리 이 회사에서 정말 잘해보자,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 또는 감사 또는 할 수 있다 라는 힘을 막 불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향받는 게 겨우 자기 앉은 사람의 앉은 자리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영향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한 계층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 며칠 만에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부정과 불평이 넘쳐날 수도 있고요, 긍정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해내야 돼요. 발견해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어떤 격언들이 있냐면,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이 격언들이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저랑 눈이 마주쳐서. 지킬 수 없으니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왜 이런 격언들이 있을까요?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치에 맞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변한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얘기지만 월 150만 원을 벌 때는요, 정말 이 마트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바빴어요. 비싸, 사지 마, 안 돼. 이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나아지니까 저 멍발치 서서 뭘 사나 기다리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죠? 분명 변했어요. 근데 다시 수입이 줄면요, 다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여요. 이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변한 거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깊은 곳에서 변화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내면까지 변화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자기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게 생후 3개월이래요. 생후 3개월 안에 자기의 세계관이 결정된대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확장되고 굳어지는 게 7세까지래요. 태어나서 7살이면 자기의 세계관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것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변화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생후 3개월 때 세계관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변화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생후 3개월과 7세의 세계관이 굳어진다고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상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는요,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하나님 못 만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에베소에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때 이 아데미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에베소는요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여서 정말로 많은 경제와 물류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다른 곳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에베소가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한 신전이었냐면 우리가 지금도 유럽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거든요. 판테온의 이 기둥이요 사람의 몇 배가 돼요. 근데 아데미 신전은 판테온의 3배, 4배 되는 신전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데미에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보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곳에 뭐가 형성됐을까요? 상업은 무너졌지만 관광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데미에 대한, 아데미 신은요 이미 그들에게 신이 아니라 삶이에요. 아데미 신이 없어지면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당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 무슨 가르침이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습,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럴 때 이 이방, 곧 유대인들, 이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 이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딱 생각하면 뭐 생각나세요? 출판사 생각나시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원이라는 표현이 누구든지 서서 가르칠 수 있는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그곳에는 마치 지금의 버스킹처럼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내 시간이 올 때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올라서면 어떤 주제든 뭐든지 연사할 수 있어요. 다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이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옷자락만 닿아도 병이 나가는, 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기 편한 이미지로 바꾸려면 주술사로 인식하셔야 돼요. 주술사. 마술사는 우리 안에 되게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꽃갈모자 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주술사는 어때요? 얼굴에 뭔가 이상한 거 칠해놓고 뭐 이렇게 마녀처럼 뭔가 막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마술사는 바로 주술사였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했냐면 이 사람이요 숨이 안 넘어갈 만한 큰 거 있잖아요. 큰 덩어리. 그걸 입에 넣어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넣어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숨이 죽기 직전까지 그걸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거 빼내고 이상한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숨을 쉬면서 제정신이 돌아온대요. 잠깐 동안. 그러면 이걸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마술사는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죠. 영어로는 엑소시스트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죠. 그죠? 이 무당들이 활동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랑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쫓겨나가겠구나.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무당도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동자 뭐 이러면서 이런 자기들만의 신을 불러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이 당시에도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핫했던 신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실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가장 핫했던 신. 예수였어요. 예수.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가 등장해요.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이 당시에 흔했고 성행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할까요? 아니면 돈 받고 했을까요? 돈 받고 했겠죠. 사업을 했다는 거죠. 축기 사업이 이 당시에 성행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스게와라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 스게와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가문의 유대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당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을 거고 명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마술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명성도 얻고 재력도 얻으려고 했던 찰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15절에 이렇게 가능하면 줄을 쳐줄 수 있으면 줄을 하나 쳐주세요. 왜냐면 15절에서 악기가 대답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게 웃긴 내용인데, 첫 번째로 귀신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라는 이 알고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나서 바울도 알거니와 라는 이 알다 라는 건 소문으로 들어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니? 라고 귀신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그들을 뛰어올라서 제압을 했다고 해요. 완전히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상하여,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패해서 상해서 도리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온 에베소 지역에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와 바울을 귀신이 알더라 라는 이야기가 온 세계에, 온 이 에베소 지역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했더라 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예수와 바울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다 라는 걸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마술사들의 책은요, 당시에 얼마나 좋은 책이었냐면,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 고대 사회의 책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이렇게 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팔자에 대한 개발이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당시의 책은요, 사람이 일일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술책이라는 건 얼마나 비싼 책이었겠어요. 근데 그 책을 태웠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태운 거예요. 더 이상 이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벌었던 책을요, 당시 지금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자, 한 사람이, 한 성인이요, 한 3천만 원이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보다 좀 많겠죠, 지금은? 평균 한 3천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책, 곧 은 5만이라는 돈을 벌려면요, 137년을 일해야 돼요. 그건 얼마냐면 41억 정도 돼요. 41억 원어치 책을요, 갖다 태운 거예요. 은 5만이라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으셨죠? 41억이라니까 좀 더 가까워지시죠? 자기의 삶을 다 태운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겠다. 진짜 귀신을 내쫓는 건 진짜 예수구나. 진짜 병을 낫게 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라는 것으로 인정될 때 오늘 우리의 표어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 세력이 생기고 말씀이 흥황하여 온 세계에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3년에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해방하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를 억누르는 모든 것이 떠나갈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남으로 생활의 놀라운 확장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외치고 또 외쳤던 모습처럼 그런 2023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